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되기를.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되기를. 차렷. 경례. 오늘 제목을 성경에 나왔던 그 말씀을 그대로 자랑할 때가 어디냐.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하는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채연이가 반주를 이렇게 참 기특하게 참 하고 그 스승님 우리 김희정 권사님 밑에서 잘 배워서 이렇게 멋있는 반주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많이 숙달되면 수요일 날 우리 채연이가 사모님 비키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고 이렇게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고 우리 서진이 보니까 바이올린 하는데 얼마나 프로같이 몸을 막 들면서 이렇게 아이들 잘 커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27절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라고 했어요. 자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냐면요 교만한 거를 정말 싫어하세요. 교만한 거. 그래서 막 자랑하고 뽐내고 그게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 한번 처음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로마서는 다시 읽을 테니까 잠시 접어두시고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구약성경 983페이지에 있네요.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히는고. 자, 여기서 계명성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사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14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누가요? 사단이 13절 보세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뭐 한다고요? 높이리라. 이 사단이 원래는요 하나님께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이 마음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14절 보세요.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누구와 같아진다고요?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죠? 개박살 났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대들다가는 어떻게 되죠? 박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는 교만한 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이 사단이 희한하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똑같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는 줄 알아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라고. 지금 또 계속되는 3단체에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멸망과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를 아는 자라. 할렐루야.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뭐 아는 자라고요? 아는 자라.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있어 없다? 우리는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뭐 하고 있느냐? 자랑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자랑하고 있다니까.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이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율법을 자랑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율법 잘 지키고 있어요. 수많은 계명까지 만들어서 율법 조문까지 만들어서 너무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 무슨 법으로냐라고 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법이란 단어가 나와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한번 보세요. 어떤 법을 따라가냐면 행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왜? 유대인들이 그 행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자, 바리새인이 그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다라고 했어요. 이 지금 유대인들은 이 지금 나는 지금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율법 조문까지 만들어서 그 수백 개가 되는 그 율법 조문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이 지금 유대인들이라는 거야. 이 지금 행위의 법 그리고요 선행 이 모든 게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 믿음 또한 여러분 믿음을 과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을 가시하는 거.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어제 저녁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교회에서 2시간 기도했어.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또 성경 펴서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1시간 그리고 자기 전에 30분 또 기도했어. 합이 몇 시간입니까? 3시간 반을 난 기도했어. 자, 이게 뭘 과시하는 거냐면 믿음을 과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이 믿음을 과시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걸 가지고 뭘 의미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자랑과 교만에 이 유대인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행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카톨릭을 보면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 카톨릭은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구원이 뭐와 관계냐면 수단과 목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톨릭 신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선행이에요. 그게 수단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뭐죠?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뭘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가톨릭이라니까요. 수행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자, 이게 가톨릭이에요. 자, 그러면 불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 같은 말입니다. 알미니안주의 또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나에게 구원이란 걸 주시는 거야. 이게요, 행위의 법이에요. 행위의 법입니다. 그래서 27절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법을 주셨냐면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게요, 로마서 3장 27절,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이에요. 믿음의 법입니다. 이 믿음의 법이 뭐냐면 우리 3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요, 믿음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속량, 대신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거로 말미암아 뭐라고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요,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말미암아입니다.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이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니까. 너무 잘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냐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 더러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신 그 사실을 뭐 하는 거죠?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 잘 믿었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나 같은 못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화목제물로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뭐 해주셨죠?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걸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주시고 이 더러운 내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살찢고 피 흘려서 부활해 주신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거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도 뭐라고 표현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새로 열린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왜 오신 겁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오신 겁니까?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인간은 절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신 거 사실을 믿는 겁니다. 교리적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너무 많은데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놀라운 말씀 요한에 숨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계속 배웠던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라는 거죠?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었다고 하죠? 초등교사. 그 초등교사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옆길로 안 새고 또 차 도로 잘 지키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한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뭐가요?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발견되자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이구나가 발견되가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죠. 내가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한 거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알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만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완전히 절망해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그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 말미암아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죄 사함 얻기 위해서,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요 믿음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로는 사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로 사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외적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끊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실까요? 술을 끊었다고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담배를 끊었다,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그건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불신자들도 술 끊어요, 안 끊어요? 네. 새해가 되면 끊는다니까요. 담배 끊어요, 안 끊어요? 끊는다니까. 언제 되면? 새해가 되면.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기 한 달, 두 달 받기 시작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행위의 법, 외적 변화에 불과합니다. 이 외적으로 변화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외적 변화는 오히려 우리보다 불신자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외적인 것이 변화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오 그래 너 의롭구나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불신자가 더 잘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둑질을 하다가 도둑질 안 하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술을 잘 드시는 촛배기가 술을 안 드시는 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냥 외적 변화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거지, 그냥 외적 변화에 불과한 거지. 그거는 오히려 게으른 기독교인보다 부지런한 불신자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랑할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졸리고 어렵죠. 따분따분하고, 그죠? 교리적인 걸 좀 다루는 내용이라 너무 딱딱하게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닌 줄 믿어요. 네. 늘 죽만 먹을 수 없어요. 늘 이유식만 먹을 수 없어요. 그죠? 그거는 새신자한테 먹여주면 되고, 우리 여러분 졸리시더라도 소화를 잘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죠. 그리고요, 한번 보세요. 이때 비로소
내가 이 길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길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너무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한 가지 법이 더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때요,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때 이제 사람 변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 믿고 너가 새 사람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기준이 이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화감동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받는 거예요. 완전히 삐뚤어 말라 삐뚤어 쭈그러져 있는 그 내 영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고구마 말랭이 아세요? 고구마 말랭이 아십니까? 모르는, 경상도가 고구마 말랭이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고구마 말랭이 맛있어 맛없어요? 예? 얼마나 맛이 쫀득쫀득하게. 근데 그거는 그걸 보고 말라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구마 말랭이를 보고 뭐 해졌다고요? 말라 삐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이 그 고구마 말랭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영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완전히 말라, 고구마 말랭이처럼 말라 삐뚤어진 우리 영에 하나님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때요, 이걸 보고 영적 변화로 갑니다. 자, 내적 변화로 했을 때 마음이 그냥 변화받았다,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마음이 돌아선 사람은 불신자도 마음 돌아설 때가 있다니까요. 심리 상담을 받아서 마음이 돌아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돌아섰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 변화받은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들어보세요. 좁니다. 말씀 못 깨달아요. 뭐가 변해야 돼요? 영적인 게 변해야 돼요.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때요, 진실로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때요, 구원의 감격이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버려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내가 뭔 그런 가치가 있다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선임 권사님 중에 우리 변분녀 권사님 계세요. 이 변분녀 권사님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받으시다가, 이렇게 저는 뒤에서 늘 보잖아요. 그죠? 강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또 수요 예배나 또 금요일 말씀 전하실 때 보면 그 권사님이 십자가 얘기를 딱 들으면 항상 뭘 꺼내? 손수건 꺼내. 그걸 뭘 훔치는 줄 알아요? 눈물 훔쳐요. 뭐가 있는 겁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거기서 건전받는 의 사실이 아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자,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갈 게 부분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 내 마음에
아무런 요동도 없고 몸이 건조하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감사가 없고 몸이 건조하다. 반드시 거듭나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상관없어요.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너무 드라이하다,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라. 진짜 거듭나야 될 영혼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저 어린 렘넌트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것을 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알고 비로소 뭘 잊게 되냐면 새 사람을 잊게 됩니다. 성경에 너무 많죠. 그리고 새 생명을 누립니다. 말라 삐뚤어져 있던 고구마 말리 같은 우리 영혼에 생명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영혼이 이제 숨을 쉬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죄를 씻어주셨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으니까, 그 피가 흘러들어서 내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혈이라고 하죠.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선행을 하는데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불신자가 하는 선행과 정말 그리스도인이 하는 선행은 다르다니까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선행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선행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선행하기를 힘쓰는 줄 아시냐니까요. 내가 개똥같이 살면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우주학교 때도 그 얘기했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예수생명교회 부목사로 지금 심호하고 있잖아요. 이 부목사인 내가 우리 집에 건우빌이라고 이렇게 3층짜리, 저는 2층에 살아요. 그럼 맨날 거기서 목사라, 그 집 사람들 내가 목사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맨날 거기서 집사람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이년 저년 죽일년 살릴년 이러고 물건 주 던지면서 우당탕 쨍그랑 소리 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아, 그래,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은혜가 많이 떨어지셨나 보다, 우리 함께 우리야 기도합시다 목사님 위해서. 그래,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비난의 대상이 돼요.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그죠? 우리 최 장로님, 우리 막내 장로님이신데, 최 장로님 이렇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화예요. 그래.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우리 최 장로님이 맨날 나이트클럽 가. 주일도 빼먹고 오늘은 달려야 된다는, 불금 금요철아 빼먹고
달리자.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막 춤 굉장히 잘 추시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때 여름생활 보면 춤추는 게 보통 춤이 아니라 맨날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그 이쁜 집사람 이렇게 있는데도 핑해치 버리고, 오른팔에는 섹시한 여자 탁 끼고 왼팔에는 돈 많은 여자 끼고 오빠 달려 이러면서 그 막 돌아다니고. 그럼 어떡하세요? 그 모습을 우리 김 장로님 보셔요. 아, 장로님,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래 돼요? 뭐라 한마디 하시겠죠? 인생 선배. 정신 차리세요, 최 장로. 해야 하네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그런 일 절대 없는데. 우리가 선행을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뭘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언론에 떠드는 그 목사들 보세요. 나는 뭐 잘난 건 없는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누구 입술에요? 불신자들 입술에서.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 없어요. 구원의 감사 감격도,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니까. 선행해야 될 이유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냥 외적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결탄코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내적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결단코 불가능해요. 내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도 내적 변화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되겠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더러운 죄가 씻기고 고구마 말랭이처럼 삐뚤어진 나의 영에게 그 예수님의 보혈을 적셔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이 이제 살게 된 것. 여러분, 자랑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자랑할 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죄송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게 아닌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자랑한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진짜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이걸 알면요, 자랑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자기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 몇 번 봤거든요. 그 보면 진짜 꼴굴병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좀 소통합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날마다 엄기양 목사가 자기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여러분 말씀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꼴불견이라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 사람이요 기분이 좋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셨을 때 진짜 기분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에 여기 부임하고 나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학교 가셔서 이게 자기 교역자 이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후배들한테 들었어요. 아, 나 형님, 아, 나 뭐 사역 좀 하는가 없어. 뭐 강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을 이렇게 하신다.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그냥 죄송하고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자랑은 상대방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자랑해 줄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자랑해 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자랑하시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셔요. 누가 자랑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뭐 하면? 자랑하면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네, 오직 예수만 자랑합시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왜?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예수밖에 없습니다.